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곳에 같이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좋은 곳에는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은 모두가 같이 가야 될 곳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곳 천국에 모두가 같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양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최병하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한참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공짜가 없어요. 이게 그 붕어빵처럼 땅콩 과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저 거저 준 적이 없대요. 다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도 전도대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전도대가 있어요. 전도대가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잠깐 어디에 간 사이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폭이 나타난 거예요. 요즘에 반팔 입고 막 신하고 떡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조폭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라고. 당신들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거라고. 이게 교회가 하는 거라고. 막 그러더니 5만 원 헌금을 딱 하고 가더래요. 조폭이 지난주에.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고 감사해요. 아니 뭔 소리예요? 조폭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인정하고 갔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 요즘에 잘 안 되잖아요.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폭이 와서 인정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대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든 교회가 전도가 뜸해졌어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전도가 뜸해졌어요. 왜? 접촉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졌던 거 줘도 그거 받기 싫어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쩌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안타가 이제 올 들어서 열심히 하자고 올 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삭 죽기 전도 한번 해보자. 이삭 죽기. 사실 밭 갈고 씨 뿌리고 밭 메고 거름 주고 해서 얻으면 수십 가마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삭 죽기는 미미합니다. 많이 주어야 몇 대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요즘도 주면 안 받는 사람들도 있죠. 꺼리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현대아파트 딱에서 걸어 다니면요, 나만 마스크 벗고 다니지 다 쓰고 다니. 아니 국가에서 벗으라 그래도 안 벗어. 습관이 돼가지고 벗지도 않고 두려운가 봐요. 그러면 법적으로 저는요 이거 벗고 다니잖아요. 내가 미안해. 다 쓰고 다니니까 나만 미안해.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씁니다. 왜? 상대방이 꺼려할까 봐. 상대방이 꺼려할까 봐 저도 마스크를 쓰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제가 이 느티나무 밑에서 전도를 해봤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매일 전도만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달마다 나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삭주기 전도축제에 저도 같이, 전도대원들도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저도 나와서 화수목금 쫙 했어요. 해보니까요,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저기서 오면서부터 저를 쳐다보고요,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땅만 보고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도 쳐다보지도, 아무 무반응이야. 무반응. 쳐다보지도 않고요, 땅만 보고 가. 어떤 사람은 됐어요, 이렇게 말해. 제일 많이 말 됐어요. 지금은 전도지만 제가 주는데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비타민C를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줬어요. 어떤 사람은요, 딱 가다가 다시 와서 하나만 더 달래. 비타민C 하나만 더 달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쳐다보고 비타민C는 딱 떼서 주고 전도지만 가지고. 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해줘요.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교회 다녀요. 아니, 누가 뭐라 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쌀쌀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쌀쌀 맞으면 안 돼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래야지. 그럼 제가요, 아유,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짧은 인생 속에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거 있죠. 이 세상 짧은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일은요, 사도 부러워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김학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전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도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더니 은혜 받고요, 400명을 작정하고,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4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매일 나와서 저하고 같이 이 느티나무 밑에서 전도했습니다. 물론 400명 다 전도는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오셔서 전도하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전도도 하고 막 쫓아가는데, 장로님이 가고 내가 가면 도망가. 그런데 이게 누구죠? 요구르트 아줌마야. 요구르트 아줌마도 여기서 똑같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서 있어. 오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돈 갖고 쫓아가. 아우, 진짜 몰라서 그렇지요. 저하고 김학선 장로님하고 전했던 예수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잠시 목 죽이고 몸에 육신에 약간의 유익밖에 안 줘. 근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천국 가게 하는 복음 전도하는 데에는 와서 받지도 않고 됐어요 하고 떠나가. 육신에 잠깐의 유익을 주는 요구르트는 돈을 들고 가서 사 먹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진짜는 천국인데, 요구르트는 안 마셔도 되지만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안개같이 짧은 인생 속에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칭찬받을 일이요, 지금도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읍시다,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열심도 내는데 한 번도 예수를 내 입술을 벌려서 전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한 방에 다 구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더니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대.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그 예수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하보다 귀한 상급을 받게 하려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은 소중한 거야. 영혼 구원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고린도. 제가 아덴 이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파워포인트. 참 요거를 제가 안 했네요. 우리 김학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갔다가 다 버려. 어디다 버리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세탁소 있죠? 세탁소에 보면 자전거에 보면 이렇게 짐칸이 있어요. 거기 박스가 거기다 갖다 잘 버리더라고. 거기에다가 다 버리고 두 번째로 현대아파트 커브길 있죠? 그 화단숲에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주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우리 배설자 장로님이 그 당시에 권사님 때인데 목사님 그거 주세요. 제가 다리미로 다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할게요. 장로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목사님 그거 저 주세요. 제가 다리미로 다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다 다시 줄게요. 자,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곳, 여기가 아테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테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고린도라고 있는데 이것을 구글 어스라고 있어요. 구글 어스는 그냥 막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지도예요. 그거를 제가 했는데 한번 보세요.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니 소리는 안 해도 되고 제가 이렇게 한 거를 그냥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자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아덴.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고린도예요. 이렇게가 고린도. 자 보이죠? 그래서 이 지역까지 이 아테네에 계시던 분이 이곳 고린도까지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글 어스로 보면 전 세계를 눈으로 보도 다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크게 했다 줄였다, 이쪽이 어딘지.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죠. 근데 지금 일어난 데가 여기고,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죠. 여기에서 추방을 받아서 여기로 온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받아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참 믿음 좋은 사람. 성경에서도 참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로 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유대 사람들, 로마 땅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려요. 그 당시에 황제는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로마의 4번째 황제예요. 이 당시가 약 연도로 보면 AD 41년에서 54년 그 사이에 글라디오가 황제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왜 추방했느냐? 역사가라고 하는 토니우스라고 하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을 왜 로마에서 추방시켰는가? 첫째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가 있어요.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가 계속 데모를 일으키는데 그 데모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황제가 이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랬다고 하는 설이 있대요. 두 번째,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크레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크레스투스라고 한 것이 크리스토스인데 잘못 발음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별해요. 아무리 막아도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하게 예배드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났다.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니까 시끄러우니까 로마 황제가 너네들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본토에서 떠나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탈리아에서 지금 나와서 고린도 와서 있는데 누구하고 만나요?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을 정말 헌신하며 충성했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그 황제가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이렇게 노트가 있잖아요. 노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에다가 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랬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담당할 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소서. 하여튼 변함없이 제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목회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썼던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제 노트를 지금도 보면 그 위에 기도 제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바로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좋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 정말 좋은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만 되면 회당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만 되면 어디로 간 거예요? 회당에 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권면했는데 여기에 보면 권면했다라는 단어, 에페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가서 계속 전도하고 설득했다, 그 뜻이에요. 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권면,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가서 전도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요,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와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실라에게 빌립보 교회 좀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다시 만났는데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였던 실라, 이 사람들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때부터는 계속 예수님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 여기에 갔더니 한 곳에서는 안 믿었는데 여기 와서는 잘 믿어요. 자, 6절을 한번 또 볼게요. 6절에 보면 거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더니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에서 있는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핍박하고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먼지를 털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솔직히요,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 어찌 보면 저보다 못난 사람 같아. 배운 것도 못 배운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가. 하고 지나가고요. 됐어요 하고 지나가고요. 째리고 가고 막 이래. 그러면요, 인간적으로는 화나. 인간적으로 솔직히 화나.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제가 자꾸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불쌍해.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제가 저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없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사람이 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믿네요.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꼭 제가 합니다. 저 새광명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타고 지나가요. 됐어요 하고 지나가요. 뿌리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할 거 없어요. 받아가도 감사하고 안 받아가도 감사하고 째려봐도 감사하고 타고 지나가도 감사하고 됐어요 하고 지나가도 괜찮고 예수 믿어요 그래도 괜찮고 우리는 해야 될 건 감사밖에 없어. 왜? 내가 쓰임받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를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7절 8절에 거기서 떠났더니 거기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니, 어디에서는 반대하고 거부하고 어디에 오니까 또 다 믿어요. 기가 막힌 일이야. 여기 회당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고수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고수의 머리. 여기 고수 있죠. 고수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전도할 때 고수를 붙잡아야 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쉽게 전도된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게요, 전도할 때 아무나 막 하는 것보다 이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 고구마도요, 거기를 딱 잡고 확 잡아 당기면 거기 붙어 다녀 있는 게 줄줄 따라 나오던 것처럼 이 집안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요, 고수가 있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 사람을 전도하면 쉽다. 그리스도 한 사람 딱 전도하니까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그 집안도 보면요, 어떤 집은 할머니한테 권세가 있어.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한마디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어떤 집은요, 손주가 짱이야. 손주 말 안 들으면 집안이 뒤집어져. 손주 말 듣고 할아버지 교회 가요, 할아버지, 그러면 교회 가요. 자, 누가 그 집안의 고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회사에서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 훨씬 더 뭐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미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슬퍼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홀대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가 있는 좋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받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시작. 아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환상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두렵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구르트 아줌마 앞에 가서 요구르트 살 때 두렵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데 왜 전도하려고 나가면 두렵냐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요구르트 아줌마 만난 것처럼 그냥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영적으로 산 사람이야. 영적으로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뭐 하려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물론 침묵이 금일 때도 있어요. 아무 때나 이 말 저 말 막 그럴 때는 말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침묵이 금이야. 그러나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예요. 제가 어제 거의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잠깐 들어가서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떤 식당에서 5만 원짜리 이렇게 두꺼운 막 몇 다발을 어떤 사람이 꺼내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영상에 찍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식당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 같아. 아니, 어떤 사람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돈 보내고 이러지, 누가 5만 원짜리 현금을 갖다가 다발로 그렇게 주느냐고, 3천만 원을.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붙잡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지옥 갈 영혼,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그 영혼,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인도한다면 그건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살인 방조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데 그냥 있으면 그것도 방조죄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세 번째,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해야 합니다.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가 있는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결단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않는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너를 대적하는 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의사예요. 의사가 진료하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게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진료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병 통치하시는 의사십니다. 그렇게 전한 거야. 그러다가 그거 들켰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가 들켰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잘렸어요. 어떻게 보면 해를 당한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타이밍에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없는 그 좋은 병원에서 스카우트가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해코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합니다. 이 서울에, 이 구로구에 내 백성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도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적어도 복음 전할 때만큼은 가장 용기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해야 돼요. 저는요 찬송이나 복음 전하면서 정말 찬송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려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복음 전할 때는 가장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야 할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서울의 구로에 개봉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표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입술을 열어서 서울시가 구원되고 구로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숫자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천국에 같이 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